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위에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마음껏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캠프 때 특히 다른 캠프에 비해 선생님들, 전사님들 좀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셔서 가끔은 이렇게 진짜 아이들만 두고 가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이렇게 캠프를 많이 와보신 우리 장로님은 그냥 웃으시잖아요. 많이 보셨으니까. 진짜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저희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네, 그러기도 합니다. 네, 용기 내서 1번 질문하실 분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솔로. 예. 어느 교회 누구신지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초등학생들도 왔나요? 아, 그랬구나. 애들은 몇 명이에요? 중고등부가 10명이 교사 둘. 음, 교사가 둘. 충분한데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어, 아,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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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오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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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되게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이 있어요. B5 버전이 있고 A5 버전이 있는데 큰 버전으로 아직 노안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 감사합니다. 예, 질문 몇 개를 더 받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묶을 수 있으면. 어떻게 둘이 싸워 보실래요? 한번? 예. 먼저 양보하셨으니까. 예. 일어나시지는 않아도 되고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네. 아, 울산. 제가 6월 달에만 울산 2번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전사님도 만났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말고 그 우리 신청하신 전사님이 제가 하는 울산 강의에도 오셨었고, 휴가로도 갔다 왔어요, 제가. 예.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요. 아,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차yan팀 고민을 막 질문을 하셨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야, 바치네. 음, 음, 음. 관심 없죠. 음,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배를 안 오죠. 아, 와요? 오. 오, 역시 갱상도 아닙니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열매에 대한 네. 예. 일단 한 개만 질문을 더 받고 요 대답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불만 있으신 분은 저기 새끼발가락만 드시면 돼요. 예. 자, 우리 여기 아까 먼저 손 드신 신현웅 예. 저랑 카톡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 예. 예. 혼자. 예. 그러면 잠깐만 교역자가 없죠.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 안 계신 상황. 예. 그 예배는 작년 예배를 같이 드리나요? 그냥? 아, 그럼 예배 인도를 누가 해요? 아, 서, 설교도 하세요? 아, 이야. 오늘 이번에 온 친구 포함? 그 친구 아니고? 안 포함?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니까요. 거의 군대더라고요. 예. 어, 어. 무슨 수련회를 했어요? 혹시 지방회 같은 데서 하는 뭐 이런 참여한 건가요? 네. 소대를 이끌고 계시는군요. 예. 한 소대를 맞아요. 예. 어, 그렇죠. 축구를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그죠? 예. 오케이. 음.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뭐 질문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저는 답은 거의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중고등부가 특히 교사가 없을까요? 네.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뭘 바꿔야 되는 거냐면 안 힘들게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는 고생을 예배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고생을 예배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면 이만큼 열매 맺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건 어제 들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는 거지. 가지가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요. 여기 다 답이 나왔네요. 가지가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자 그러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단 정도 해야 그거를 정상적인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혼자 하시는 분, 둘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우리가 교사가 없으면 왜 교사가 안 오지를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못 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되게 쉽죠. 더 하는 건 어렵지만 안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우상이. 우리는 고생이 우상이에요. 한국인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고생하면 중고등부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면 보상하는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 교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우리의 목적인 건 다 알아요. 복음이 내용인 것도 알죠. 근데 방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이 언제나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복음인데 하는 방식이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그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사랑하는 여자를 막 때리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을 내가 이렇게 때리는 내 고생을 예배하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빼야 될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빼기의 영성이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많이 빼야 돼요. 다, 다 빼도 돼요. 진짜 많이 덜어내야 돼. 많이, 정말 많이. 예, 저희 교회가 최근에 사실은 뭐 이게 유튜브에 나갈 수도 있긴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조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저는 수평이동은 없다 생각해. 하나님께 수직이동이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뭉탱이로 오면 안 되거든요. 알아서 눈치껏 나눠서 오시든지. 근데 막 뭉탱이로 와. 막 단체로 와버려. 막 두세 강제씩 와버려. 이러면 이게 내가 그 목사님들 뭐 다 알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 다 뺏어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난 뺏어간 적이 없어. 근데 저희 교회가 뭘로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는지 아세요? 대표기도 없는 교회. 되게 쉽죠. 대표기도를 안 하면 좋은 교회가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뭘 더 하려고 해요. 그만 좀 더 해. 우린 더하기를 더럽게 잘해요. 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에너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왜 중고등부 교사가 힘드냐면 리더가 그러니까 부장이나 전사 목사님들이 에너지 사이클을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이 다 번아웃 오는 거예요. 다. 예를 들면 저도 많이 변화된 부분이 오늘 내일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과거에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난 캠프까지도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오늘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4시 50분부터 눈 뜬 다음에 가만히지가 않아. 어차피.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을 해서 운동이나 하러 갈까? 막 별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참아. 저녁까지 할 일이 많아. 참아.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서 교회 출근에 차라리 일을 했는데 이제 오늘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오늘은 유익해요. 그래서 사전에 촬영을 했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해서 오늘 촬영본이 시간 맞춰 나갔고 현장에서는 진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오늘만큼은 덜 중요한 걸 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 사이클을 이해를 못하면 더하기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찬양팀은 온누리교회처럼 하고 모는 어느 교회처럼 하고 못해요. 그 교회는 그걸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맞는 걸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잘하면 돼요. 근데 빼기를 안 하고 더하기만 계속 하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사가 한 명이고 두 명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는 지금 유치부가 거의 30명이거든요. 저희 2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30명 정도 오는데 교사가 없어요. 지난주엔 둘이 했어요. 예. 왜냐면 애들이 올려오는 속도를 교사가 세워준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교회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급한 마음에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세웠어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역자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터 하는 거는 제가 제일 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급하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사주 교육 먼저 받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교사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싫은 사람은 교사를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전선생님들이 맨날 처음에는 목사님 교사 없어서 힘들어요 막 그러다가 몇 명 이렇게 왔다가 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더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어서 힘든 게 없어서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다. 없어서 힘들면 우리끼리 으쌰으쌰라도 하지. 있어서 힘든 건 답이 없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는요. 선생님 한 명이 25명씩 봐요. 저희 어릴 때는 40명씩 봤어요. 뭘로? 시스템으로. 그죠?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는 구조로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 교회만큼 인프라가 없다고 인프라가 없는 걸 불평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없어. 찬양팀을 세우는 게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걸 급하게 세우는 건 지옥이에요.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을 가지고 세우는 건 괜찮은데 보통 급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찬양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대로 예배를 하세요.
없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럴 때 여기서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교회를 나간 아이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이거 그 집에 가면 꼭 이 책은 사세요. 다음 세대 교회 교육 트렌드 2026일 거예요. 교회 교육 트렌드였나 그냥이었나 지금 까먹은 아침에 읽다 왔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 읽었거든요. 이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이거는 꼭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팔 겁니다. 통계로 팩트로 때려 패거든요.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보면 답이 나와요. 아이들이 교회 나간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1등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입시, 학원, 그죠? 2등이에요. 1등은 못 가요. 에? 어떻게 아세요? 1등은 뭐냐면 예배 혹은 설교가 지루해서. 보세요. 답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음식 맛집 중요해요. 예배 맛집이 돼야지. 예배 맛집이 돼야지. 예배. 어디였어? 예배. 여기 요거. 예배 맛집. 근데 우리는 교회가 하는 건 예배를 잘하면 돼요. 아까 아이들 프로그램 고민하셨죠?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오마카세로 50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후식도 필요하고 후식도 필요하면 그 음식이 후진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그죠? 2부 순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못하면 없어도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로 해야 뭔가 한 것 같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줄이고 예배에 올인을 하세요. 차라리. 여기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이게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다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예배를 개선하려고 안 하고 보통 뭘 하냐면 남 탓을 해요. 남 탓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학원 가느라 교회를 못 와요. 남 탓이에요. 걔네 탓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나 우리의 문제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책 보면 덮어요.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니 근데 되게 쉬운 거예요. 좀 마주하고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픈 면이 있지만 내 어려움을 마주하고 수정해 가면 좋아진다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근데 제일 중요한 예배 같은 거는 손을 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부서는 안 되냐고 말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조사한 결과가 여기 나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앞으로 교회 안 나올 의사가 있다고 하는 애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무섭죠, 말씀하시기. 자, 어른들은 몇 퍼센트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나갈 애들이 몇 프로다라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뭐 교사 목회자마다 다른데 17에서 19%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은 41%. 절반 가까이가 지금도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얘 왜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단 거 없어요. 예배 개선 안 하면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예배가 개선되잖아요. 교사가 늘어요. 내가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힘든데 누가 거기 앉아있는 걸 기쁘게 해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통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예배 개선해야지. 자,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예배 얘기로 왔네요. 예, 요거 할게요. 예, 예배는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빼세요. 많이. 그냥 차라리 재조립을 하세요.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써보세요. 그러면 예배 순서 3개 남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꼭 필요한 거 뭐예요? 말씀, 또 찬양, 또 있긴 해야 돼요. 근데 형태를 고민해야 돼요. 형태를 고민해야 돼요. 자, 찬양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기타 혼자 메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 하는 사람도 앉은 사람도 하나도 안 기뻐. 기쁜 척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엔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게 낫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느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꼭 찬양을 남들처럼 해야 됩니까?
못하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잖아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중고등부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는 것도 저는 부교육자나 부장님들 역할이라 생각해요. 교회를 설득하는 거.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겪었던 중고등부 혹은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겪었던 아이들과 또 다른 애들이에요. 딸깍딸깍 세대예요. AI로 뭐든지 한 번에 질문을 하면 답을 얻는 세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챗GPT입니다. 초원, 챗GPT 이런 애들, 재미나 이런 애들. 얘네가 1등이에요.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니라고요. 왜 선생님께 물어보지 못했냐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책에 나와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다 그런데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고만 좀 해요. 네. 애들 교회 안 나온대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예배 자체가,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율법적이에요. 어떤 건지 말씀드릴까요? 애들이 예배를 늦게 오면 늦게 오는 애들을 탓해요. 우리 예배가 후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방탄소년단 콘서트, BTS 콘서트 끊어놓고 늦게 갈까요? 제가 LA 갔더니 LA에 BTS가 오니까 애들이 택시비로, 우버 택시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들여서 가더라고요. 거기는 길이 머니까 엄마 아빠가 너 안 태워줄 거야. 그러니까 나 택시 타고 갈 거야. 티켓비랑 뭐 다 하면 거의 6, 70만 원. 중고등학생 애들이. 한인 애들이 6, 70만 원 들여서 그 콘서트를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방탄이 아니잖아요. 방탄은 못 돼도 복음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컨텐츠가 훨씬 더 나은 컨텐츠인데 전달하는 도구가 잘못된 거잖아요. 도구를 갈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가니까 잘해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면 잘해주지 않아도 변해요. 저는 잘해준 적이 없습니다.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모인 게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행히, 정말 다행인데 이 그대로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던 거 하나는, 저는 예배 설교가 전공이거든요. 예배를 끊임없이 개선했어요. 계속 손대고 계속 바꾸고 계속 시도해보고.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찬양하고 나서 막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한대요. 이번 주에 교육자 회의했더니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앞에 해라. 찬양을 뒤에 해라. 애들은 집중력이 짧은데 그 짧은 집중력을 앞에 찬양하면서 율동시키고 뛰라고 하고 난리치고선 설교를 들으니까 애들이 듣냐고. 뒤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안 되면. 이게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예배 순서가 한 순서가 의미가 다 있어야 사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 첫 순서가 뭐예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뭐예요? 자, 일단 준비 찬양. 자, 이거 용어 바꾸시면 교회 10명 듭니다. 자, 아니 우리 3도 예배를 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빼야 돼요. 찬양 시간부터 다 예배예요. 이거 왜 준비 찬양이 생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늦게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예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늦게 와도 우리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마주해야 돼요. 우리 찬양이 별로인 거예요. 예.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 개선하는. 저희 교회는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주일 10시 11시 반 예배가 있거든요. 낮에.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1년 이제 여기 들어온 지가 작년 2025년 2월에 들어왔어요. 얼마 안 됐죠. 지금 1년 뭐 4, 5개월 된 거죠. 찬양팀 막 있을까요? 예, 세베이션 워십은 저랑 외부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고 다 자기네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저희 MR 써요. 싱어만 서요. 싱어만 서고 저희는 그래서 반주자가 아이자이 61, 마커스 워십, 피아 매주 왔다 가요.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은 실수가 없어요. 한 번도 타이밍이 엇나간 적이 없으시며 틀림이 없으시며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다 했더니 주변에서 그게 되냐고 그랬어요. 전부 다 되냐라 그랬어요.
되고도 남아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고민을 하냐면 굳이 사람을 세워야 되나까지 고민을 해요. 너무 좋아서. 연습 시간이 10분의 1이에요. 악기가 안 틀리니까. 그리고 싱어들도 너무 좋아요. 완성된 반주로 연습을 해오니까 뭐 와서 거기 드럼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에너지를 엄청 줄여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고민이에요. 난 사람이랑 하는 게 불편한 것 같다. 기계가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래요. 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주자 세우기 어려우면 써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써도 돼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AI들이 잘 발달해가지고 그냥 음원 있죠. 목소리 있는 음원을 넣은 다음에 목소리 없애주면 없애져요. 제가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반주가 없는 노래가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없는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MR에 다 나와요. 여러분, 제가 MR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분산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자, 일단 뭐가 율법이라 말씀드린 거냐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 일어나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시켜서 하는 거. 자발적인 동기는 하나도 없고 시켜서 방식이 율법이죠. 방식을 바꿔야 돼. 방식을. 예. 방식이 율법이니까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내용이 복음이어도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면 앞에 말을 빼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 어제 제가 찬양 전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2번 다.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그만큼 우리가 멘트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에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을수록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의미 없는 걸 다 빼세요. 자, 광고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래요. 찬양을 막 해요. 광고가 언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하고 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 끝나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찬양 그냥 끝나면 선생님 올라와서 미리 대기했다 마이크 잡고 있다가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힘드시지 않아요? 2명, 3명에서 막 돌아가면 힘들지 않아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표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 딱 끝나고 선생님 올라와가지고 방금까지 찬양 분위기 좋았어. 딱 올라와서 지금부터 눈 감고, 자 누구 눈 감고,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애들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것도 그 통계에 나와요. 교인들이 예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서 1등 뭔지 아세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그래서 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계 보고 뺀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 에너지로 딴 걸 하세요. 네. 갑자기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막 행복해지시죠? 제가 더 좋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는 또 끝나고 이제는 우리 누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이 왜 필요하죠? 우리 매주 같은 형식으로 예배하고 주보에 있고 PPT에 있고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저는 릴스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릴스 만들 때 원칙이 있어요. 같은 정보를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잘 되는 계정들 특징. 인스타그램 제목과 내 게시, 그러니까 제가 글로 적은 내용이 똑같은 사람은 인스타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회수 10,000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시대는 똑같은 정보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걸 말로 또 하고 그걸로 시간을 죽이니까 이걸 빼잖아요. 예배 시간에 10에서 15분이 줄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낫죠. 얼마나 매주 10분 15분이 얼마나 아까워요. 애들 만나는 거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의미 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왜 맨 앞에 있지? 한 번씩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왜 2번째 있지? 한 번씩만 질문해 보세요. 한 번도 질문을 안 하니까 십몇 년 예배를 해도 예배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뭐
똑같은 예배가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다 살아있다면. 근데 보통은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시간이니까 광고를 하는 거고 그냥 그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의미 없는 시간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예배를 개선하는 잘 좋은 방법은 많이 빼는 거예요. 지금 막 뺄새 말게 생각이 좀 나세요? 과감하게 덜어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 이따 한번 보세요. 보실 수 있으면. 주보 보면 예배에 뭐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다 뺐는데 저희가 그래서 대표 기도 대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동 기도를 해요. 근데 좀 이게 힘든 점은 제가 매주 써요. 설교에 맞춰서 매주 써서 저희는 설교 뒤에 합니다. 설교 뒤에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공동 기도를 해요. 이게 되게 은혜스러워요. 이 공동 기도가 생각보다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와 관련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결단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지 결심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그 뒤에 해요. 그 뒤에. 그러면 매주 주문처럼 외우던 게 어느 날은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매주 바꿔서 해요. 네,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번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알아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나씩 바꿨어요. 앞에 찬양을 하나만 하고 설교 뒤에 하나 하고 뒤에 하나 또 해요. 이것도 바꾼 거예요. 한번 살짝의 변화를 또 줬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 찬양이 셀러브레이션 느낌 나게끔 이제 빠른 곡을 뒤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신경 쓰기 시작하면 딴 거에 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딴 거에 힘 주느라고 정작 해야 되는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예배 맛집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죠? 음식적으로 밥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그래서 예배 맛집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예, 예. 어떻게 답을 안 한 거 없나요? 예. 아, 예. 이게 있네요. 예, 자기연민이랑 이거 봉사헌신. 그래서 봉사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예배를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교사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상황에 다른 교사가 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막 고생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 시스템 어떻게 만듭니까? 어쨌든 사람 손 타야 되는 게 있는데 누구랑 하면 될까요? 애들이랑 하세요. 왜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세요? 애들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좀 망쳐도 보고 실패도 좀 하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는 교회 교육이랑 학교 교육이 똑같아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시도조차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큐티 교육하면서 선생님들 혹시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일 너희들의 목표는 망하는 거다. 망쳐라. 실패해라. 실수해라.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근데 포기는 하지 마라. 해보긴 하자. 오늘 밤에 준비도 해보자. 근데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 나무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사가 많아지려면, 근데 사실 많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복음적인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돼요. 부서 안에 문화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문화가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제도 우리가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기다렸다가 밥 주잖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은 네가 넘어져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인데 복음적인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 교회는 안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과로 평가받고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경험해요. 복음이 날 눌러요. 자유가 아니라 날 괴롭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고생을 예배해요. 성과 내야 되니까. 내가 고생이라도 해야 성과가 안 났을 때 욕이라도 안 먹을 테니까. 근데 이 생각조차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져서. 그래서 복음적인 문화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실수해도 괜찮은 문화가 세워져야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팀 하다가 애들한테 찬양팀을 맡겼는데 지들끼리 하다가 막 틀렸어. 근데 강대상 올라온 사람이 오늘 찬양이 좀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평가를 하세요, 예배를? 그죠? 아니 만약에 내가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막 행복하세요? 막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이 날 지적하시다니 막 날 사랑하시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짜증나. 하지 말아야지.
애들은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실수해도 된다는 말, 어제 제가 이 말을 애들 앞에서 했던 애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실수해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말. 실패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좌절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 일으키신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애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지 몰라요. 오직 능력은 대학교에 있어요. 오직 능력은 입시에 있어요.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답이 없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예, 이제는 보이는 대로 애들이 계속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사실은 원래 하던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몇 년을 해왔던 안 맞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바꿀 걸 많이 바꿔야 돼요. 도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책을 안 드렸네요. 예, 그죠? 우리 어떻게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큰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습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금 한 내용 관련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연결된 거 아니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네, 네? 음, 네. 혹시 그게 담임 목사님의 권유인가요? 부서의 선택인가요? 예. 어, 음, 네. 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복음을 누림이 아니라 견딤이나 버팀으로 애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좀 포함이 되는데 복음이 방법이려면 복음은 의무를 줍니까? 사랑을 줍니까? 복음은 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적인 문화가 없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법이 겁나게 많아요. 찬양팀도 복음적이지 못한 부서의 찬양팀일수록 법이 겁나게 많아요. 늦게 오면 벌금, 뭐 지각 몇 분 지각하면 찬양팀 못 서고 엄청 디테일해요. 시간까지 막. 근데 복음은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의무를 다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의무를 다해서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의무로 만드는 건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예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예배를 의무로 만들어요. 빠지면 혼나. 너 그래도 예배해. 한번 여쭤볼게요. 왜 주일에 예배해야 돼요? 왜?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주일은 뭔데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네, 작은 부활절, 창조의 시작. 주일의 의미만 찾아도 한 5개는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애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주일에 예배해야 돼요? 우린 자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지 마라. 하나님 좋아서 나와라. 이게 근본적인 동기잖아요. 복음은 동기를 바꾸거든요. 동기를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만 교정해요.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증상이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건드려요. 예배를 안 나오는 증상만.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보지도 못해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나올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걸 못 봐요. 예. 제가 여러분 그 여기 전사님들 목사님 계시면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전사님 가정에 이제 사모님의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이 집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애 키우는데. 애 키우는 집이고 사모님도 일하시는데 토요일 밤에도 저녁 11시 12시까지 교회에 있다 온대요.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밤 11시 12시에 설교 준비할 거면 때려쳐라. 그 중요한 걸 벼락치기 하고 있을 거면 그만해라. 그만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 언제 해야 돼요? 목사님들 이거 되게 좋은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면 다다음 주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아니고요. 내일 모레 거면 더 하는 거고요. 다다음 주 거. 다다음 주 거. 아니 우리 뭐 여러분 담임 목회 하면서 설교 뭐 엄청 하세요? 제가 한 주에 뭐 10편, 20편씩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거는 늦게 준비하면서 우리 부서가 잘 되길 바래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동안 그러놓고 뭘 하냐면 안 나올 거야.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성과가 전부 남 탓이라고 해야 내가 안전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랑도 비슷한데 한국 교회 문화인 것 같아요.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왜 피해자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피해자로만 살아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그렇대요. 사실 억울하려고 하면 내가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게 억울해야지. 토요일 밤 10시 11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충분해. 막 나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복음은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상을. 그러니까 예배를 의무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배에 나와야 될 다른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동기의 순전함. 제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C.S. 루이스 책 이런 거는 꼭 읽어보세요. 꼭 고전이지만 꼭 읽어보세요. 근데 동기가 순전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망에 필요한 게 인내잖아요. 인내와 소망 사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단. 우리는 연단하면 고생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연단은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빼기예요. 더하기가 아니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동기가 순전하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몇 년을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몇 년 하겠어요. 그렇게 초등부 생활하는 애들은요. 청년부 가면 다 나가요. 어차피 중고등부에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청년 20살 되면 다 나갈 거예요. 뭐하러 열심히 하시냐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돈 들여요. 뭐하러 에너지 쓰고 그냥 하지 말지. 어차피 20살에 나갈 건데. 그죠? 우리 애들 교회 집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표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아까 열매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열매는 언제 맺는 거예요? 계절이 맞으면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겨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 가을이어야 돼. 열매 맺어야지. 그런다고 갑자기 가을이 옵니까? 기상이변 생겨서 사고 나요. 문제 생겨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잖아요. 괜히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내해야지. 근데 인내가 뭐가 와요? 연단. 동기가 순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좋아서 나오는 거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학교도 간식도 안 줘요. 다른 동기는 쓰지 말자. 복음으로 충분하다.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많이 와요. 초등부 이사만 3번 했어요. 좁아서. 초등부 지금 2명이서 해요. 전사님 1명, 선생님 1명. 심지어 전사님은 이제 22살 애기예요, 애기.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애들도 막 자기들끼리 저 찬양팀 할래요 막 해가지고 마이크만 제가 유선 마이크만 한 8개 깔아줬어요.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겠다 하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샤네트마다 나가 떨어지기도 해요. 오케이, 그런 것도 좀 해봐야지 어릴 때. 그래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지. 해봐야지. 얼마 뭐 어때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면 세계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세계관이 안 바뀌면 눈에 보이는 거랑만 열심히 싸워요. 어떻게 얘를 나오게 해야지? 거꾸로 생각하세요.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올 만한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서의 문화는 복음적인가? 우리 아이들의 동기는 순전한가? 나의 동기는 순전한가?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니까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게 앉아 있는 것인가? 예배가 좋아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네, 갑자기 부담이 커지시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커서라도 딴 걸 할 시간이 없어요. 딴 걸 못 해요. 이부 순서 이런 거 못 해요. 그냥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당연히 유익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의무가 되면 문제예요. 의무는 복음이 아니니까. 의무는 율법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11조를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11조 안 내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기 금지.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죠? 11조는 순전한 동기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삶의 10%를 떼드려요. 그죠? 이걸 어떻게 법으로 합니까? 근데 우리는 문화로 할 걸 법으로 하고 법으로 할 걸 문화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빼세요. 당번 이런 걸 많이 빼야 돼요. 대표기도도 다 당번이죠. 그래서 뺀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기도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힘든 걸 만들어 놓고 힘들어도 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빼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 안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못 빼겠죠. 왜 못 빼겠는지 아세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불안, 두려움.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분입니까? 이기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내 불안보다 크시잖아요. 자, 내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석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네요. 변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저희 교회 교사 교육할 때 지금 이 책 말고 이제 저희는 이 다음 거를 써가고 있거든요. 저는 교사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저희 교회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지 마라. 투철한 사명 따위는 내다버려라. 부탁드린다. 여러분 교사가 아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다.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세요. 받지도 않는데 뭔 사랑을 해요? 사랑받는 법은 다 까먹고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한 번도 마르다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읽어요. 그래도 마르다도 열심히 했지. 마리아가 낫다 그랬어.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가 잘했다. 근데 아니야, 마르다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해. 나는 이해해. 내가 마르다니까. 사랑을 좀 받아요. 좀. 교사 아니야, 여러분. 무슨 교사야? 아니에요. 그냥 사람. 저도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다 보니 목사가 된 거지. 목사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선우가 맡긴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뭘 통제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불안해서. 얘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장인데 우리 부서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일까? 담임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예배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는 우상으로 떨어집니다. 진짜예요. 아무거나 가져와 보세요. 다 우상이에요. 진짜. 부서 문제 다 똑같아. 다 우상 문제예요. 내가 불안한 거 우상 문제예요. 난 뭘 예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남들의 시선인지, 담임 목사님의 인정인지, 내 생각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해와서 사실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덕분에 여기까지 오긴 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도약할 계기가 필요한데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는 불안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때 뭐라고 한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아유 불안하네요. 애들이 예배 안 나오는 게 불안하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하세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특히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맨날 스스로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인가 어제든가도 저희 교회 카톡방을 누가 또 조용히 나갔더라고요. 예. 저는 인원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간지는 또 몰라요. 예,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 짜증나 누구야 또 색출해 어떤 인간인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1년 넘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나가줘서 고맙다는 걸 알았어요. 예. 나갈 사람이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세상에서는 조직 관리할 때 기본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조직 관리의 기본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을 없애는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쁘다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 국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데 예수도 아니고 내가 뭔데 전 국민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딴 교회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막을 파는데 지금 그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나갔어. 그래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이랑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나갔어. 망했어. 막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깁니다. 맡겨. 이렇게 꽉 쥐고 힘 좀 빼요. 네. 힘 빼면 되게 편해요. 제가 정말 저는 자신해요. 오늘 저녁에 좀 나눌 건데 저는 진짜 온몸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30년은. 저는 저보다 열심히 산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진짜로 찾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예. 제 인생 최대 성과를 막 인스타 뭐 팔로워 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많은데 소문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야. 그때는 힘주고 있을 땐 진짜로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네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되게 많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되게 짐이 가벼워요. 사실 지금 교회 이거 하면서 캠프하고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괜찮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닌데 괜찮아요. 누가 나갔을 때 옛날엔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예배 행복하게 드리기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되게 좋아져.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대신에 변화는 뭘로부터 올까요? 여러분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뭘로부터 와요? 사랑받으면 변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관리하지 마시고 관리는 컨트롤이고요. 돌보셔야 돼요. 돌보면 케어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을 해요. 나와, 들어가, 앉아, 일어나. 이건 돌봄이 아니에요. 돌봄은 상대방의 출결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나 우리 장년들한테도 연락할 때도 절대 왜 빠졌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철칙에 우리 교회 전사님들 목사님들 제가 계속 말해요. 출석에 대해 물어보지 마라. 왜 안 나왔는지 이유는 뻔하다. 몇 개 안 돼. 결혼식 뭐 몇 개 안 돼.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미 빠졌는데. 그죠? 그거 물어보는 순간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은 무슨 연락만 하면 답이 이렇게 와요.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너 밥 먹었니?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학교 잘 다녔니?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그렇죠? 맨날 출석만 물어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이에요, 방법이. 근데 사랑받으면 변한다니까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hit을 해요. 자꾸 hit 때려 막 패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양을 케어하라는 거지. 양을 돌보라, 양을 치라는 게 양을 케어하라는 거지 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을 hit하면서 왜 안 나오냐 그러는 거야. 절로 들어가, 우리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말 똑바로 해, 알겠어?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유익한지 아세요? 본인한테 제일 유익해요.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행복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나와요. 예배도 달라져요. 온 예배가 율법 투성이야. 돌아다니면 안 되지. 핸드폰 하면 안 되지. 그럼 해도 되는 게 뭐예요? 해도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다 안 된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허용하는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허용하는 교육. 이거는 저희 교육 방침이고 저희는 커리큘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 유치부부터 작년 본문이 동일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다 동일한 본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 애랑 집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다 동일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쓰고 있고 허용하는 교육은 저희 이제 교육 방침인데 이게 뭐냐면 금지 교육을 저희는 안 합니다. 금지 교육이 금지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나가 떨어진 분들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를 못해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핸드폰 만진 애 있으면 냅두라 그러거든요. 이걸 못 견뎌요. 자기 불안해요 사실. 제가 오늘 핸드폰 만져서 제가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지금 너도 예배를 안 하고 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부탁드리는데 애들 옆이나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마세요. 왜 예배에서 평가자가 되세요? 그죠? 중고등부 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평가자가 되고 뒤에 2부 순서라도 있어 선생님 뒤에서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면서 뭐 준비해요. 애들이 그거 배워요. 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거룩한 일. 어른 되면 내가 해야 될 일. 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봐봐. 선생님 돌아다니는 거 봐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예배 중요한 거야? 예배 중요한데 이렇게 가면서 예배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잘 들여? 알겠어? 이렇게. 몸이랑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몸으로 가르쳐야지. 뭐 삶의 예배 이딴 소리 집어쳐요. 그거나 똑바로 하세요. 뭐 삶의 예배 착하게 살고 이런 건 집어쳐. 일단 우리가 그런 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신경 쓸 거면 중고등부 아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세요. 신경 쓸 거면 차라리. 근데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예배하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 변화시킬 거니까 뭐 해요? 돌보고 사랑해요. 사랑하면 변해요. 그게 다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금지 교육을 금지하다 보니까 금지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사주 교육을 하겠다는 게 우리 교회 교육 방침이 이러하니 앞으로는 다른 교회에서 교사했다는 분들은 그냥 교사하지 말라 그럴까 싶은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지 마라. 딴 거 해라. 딴 거. 안 해본 거. 그래서 금지 교육보다는 허용하는 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핸드폰 만지지 마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요. 불 켜고 흔들고 말씀 암송하고 모르셨죠? 다 계산하고 하는 건데 진짜 다 계산한 거예요. 말씀 암송도 핸드폰 보고 해보고 핸드폰으로 말씀도 볼 수 있구나. 야, 빛 대신 예수님 찬양하는데 불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야, 좋다. 도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엄청 미워하면서 코로나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스마트폰도 없니라 그랬어요. 예배해야 되는데 넌 스마트폰도 없니? 몇 주 전까지는 너 왜 핸드폰 가지고 다녀? 우리 애는 사줄까요 말까요? 목사님 사줄까요 말까요? 너 스마트폰도 없니? 예배해야 되는데? 막 되게 웃겨. 그러더니 지금 또 조금 좋아지니까 너 또 스마트폰 막 이렇게. 핸드폰이랑 그만 싸우세요. 그 에너지로 우리 예배를 바꾸세요. 애들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면 핸드폰 안 봐요. 답이 나오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자꾸 나는 방탄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잖아요. 컨텐츠가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1년치 커리큘럼 저희는 3년치가 설교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내후년까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일학교 청년부 이게 교육부서 설교문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구독을 시켜드릴까 막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분명히 욕할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를 어떻게 구독을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평신도가 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동탄세명성교만 해도 뭐 평신도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데 준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문 드린다고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틀이 잡혀있지 않으면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기도 중입니다.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답변이 너무 긴가요? 같은 교회에서 옆 사람 욕하고 그러시는 건 안 됩니다. 예.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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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제 책 중에 예배드리기 5분 전에 있는 책이라고, 이거 제가 유일하게 출판사에 낸 책이 있어요. 2020년도에 낸, 그거는 많이 팔렸습니다. 밑에 있을 걸, 있나 모르겠네. 저도 많이 안 갖고 있어. 출판사에서 저한테도 팔아먹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팔아요. 예. 근데 그 책을 제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얘들이 사도신경을 아무 의미 없이 하고 대표기도 아무 의미 없이 해서 그게 힘들어서 의미를 가르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예배 교육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52주 동안. 그래서 52주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자료를 책으로 만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백날 가르쳐봐야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팍! 하나도 안 달라져. 얘들아, 대표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팍! 아,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려면 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배를 정의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지. 그 핸드폰 투지가 아니고요. Grace and Gratitude라고 해서 은혜와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리액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로 예배를 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은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응답이니까 찬양 선곡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노래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이런 논쟁 되게 많잖아요. 속 터져 죽겠어요. 예. 물론 제가 쓴 노래들도 예배 시간에 부르라고 만든지 않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CCM이라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에요. 크리스찬이 듣는 요즘 우리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곡이 아닌 곡들도 있어요. 근데 워십송이랑 CCM 구분을 못하니까 위치 파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는 경배하는 의미로 예배를 할 거야. 그 여기에는 CCM은 들어오면 안 돼요. 워십송만 들어와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다. 웨이메이커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런 게 들어오는 거고. 근데 저는 설교 뒤에는 아무거나 해요. 거기는 우리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앞에는 안 부르지만 설교 뒤에는 불러요. 앞에는 절대 안 불러요. 네. 웬만하면 부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뒤에는 어울리지만 앞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나름의 신학적인 검토가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에는 뭐가 써 있냐면, 예배 순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배치했고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이건 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다 써놨어요. 새 가족도 오면 보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오면은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하면은 그 여기 똑같이 해요. 5분 카운트하고 갑자기 차이한테 나와 서 있다가 노래 그냥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래를 막 해가 막 하고,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서 개표기도도 안 하지 막.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적어놔 버렸어요. 예. 여기는 올가닉한 유기농스러운 예배예요. 예. 다른 동기 다 빼고, 예. 다른 말 좀 다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먹었네요. 근데 예배 순서가 나발이고 설교가 재미없으면 끝이에요. 예.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정의를 잘하죠. 재미있는 설교가 뭐예요? 제가 캠프 오래 하면서 쌓인 자산이 있어요. 제가 그 무려 18년, 18회, 18년 좀 이상하잖아요. 예, 18해 동안 제가 캠프를 하면서 당대 유명한 강사는 다 봤잖아요. 그 저는 162차 중에 140차 정도는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유명한 강사는 다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설교 난다긴다 사람 다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난다긴다 하다가 교회 했는데 망하는 분들이 있고, 난다긴다 했는데 교회 했는데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름 개인적인 통계를 냈는데 그냥 웃기기만 하다가 간 분들은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템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 한 편. 설교 한 편이 얼마나 하찮은지 아세요? 제가 한 주에 지금 설교를 10번 합니다.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한 편의 설교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설교는 공감이에요. 복음이 내 삶에 대해 터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재밌게 들어요. 웃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야. 제가 되게 지향하는 설교 혹은 대표기도 뭐냐면 좋은 말 대잔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기억에 남는 단어 말해보세요. 없죠. 여러 개를 말할 바에는 하나를 똑바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 개를 좋은 말 대잔치를 한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대표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래요. 재밌는 설교는 공감 가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강단에서 아이들 학교 문제를 다뤄주지 않으면 누가 다뤄줍니까? 그죠? 그러면 복음으로 학교 문제를 못 다루나요? 자꾸 우리는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 다 맞는 말인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 그죠? 뭘 연구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2부 순서 연구할 게 아니라 이걸 연구해야 돼요. 왜 책 읽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책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사든 목사든 전도사든요. 일단 기본은 본인 영성 관리예요. 예.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본인 영성 관리가 안 되면 다 흘러갈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앵꼬 상태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설교도 웃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부터는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제 고민이 뭐였냐면 금요일 수요일 설교보다 주일 낮 예배가 웃기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아 수요일 금요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준비를 덜 하거든요. 주일만큼 준비는 못 해요. 준비를 덜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게 해요. 근데 주일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되게 무거워요. 저부터 너무 많이 하니까 이번 주일 설교는 이미 지난주에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마음이 편해요. PPT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냥 가서 하면 돼 이제 내일 모레.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하니까 단점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잘하고 싶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다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오히려 웃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재밌는 설교라는 게 공감 가는 거지 웃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개그 콘서트를 찍는 건 아니니까. 예. 여러분 웃겨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짧게나마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첫 해 설교를 배우는데 저는 한국에서 설교를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간 건데 이제 그거는 목회학 박사여서 이제 과목이 여러 개예요. 리더십도 배우고 영성도 배우고 설교도 배우고 하는데 설교를 배우러 갔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 이걸 시켜요. 전 사람들 깜짝 놀랄걸요. 성경 본문을 여기다 딱 적어주더니 제비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별로 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과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너는 청소년 대상, 너는 초등학생 대상, 너는 엄마 대상, 너는 아빠 대상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힐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래요. 여기에 되게 많은 답이 있어요. 같은 본문을 봐도 애들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읽혀지죠. 성경은 지독하게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는 눈이 없는 것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과 우상을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자꾸 마르다도 뭔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마르다로 살자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야지. 재밌는 얘기보다 공감 가는 얘기. 네. 그래서 공감하라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얘들을 공감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얘들과 세대 차이가 난다. 제일 문제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늙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저 이번에 캠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이제 찬양에도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 자리 진짜 사랑하고 너무 좋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별로 딸리지도 않아요. 매일 아침 이거 하려고 운동하는데 뭐. 근데 내가 요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셀베에서 후임자가 키워지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제가 사실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얘네들이 몸 좀만 가르쳐 놓으면 갑자기 신학교를 가.
음악하던 애들이 왜 신학교를 가는 거야? 쓸데없이. 그래서 말릴 수도 없어. 합격한 다음에 전화를 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신대원을. 너도 피해자구나. 세이베이션 캠프만 왔다면 신학교를 가네. 후회는 하지 마라. 애들이 다 뭐라 해요 저한테. 몇 년 지나면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나한테요. 내가 가라 그랬냐. 그래서 지금 후임자 잘 키우던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주여. 신학교 가서 다른 교회 전사하면 다른 교회 수련회 가 있어 막 지금 정말. 근데 그런 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정말 이거는 뭐 저희 총회 얘기라서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한 20년 된 얘기니까 그때 교재 이름이 뭐였냐면 혹시 통합교단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꿈짱슛이었어요. 난 이게 무슨 그지 같은 교재 이름인가. 근데 거기 뒤에 설명이 써 있어요. 왜 꿈짱슛인가? 아이들에게 꿈이 필요하다. 1번. 하나님은 한 글자도 없어요. 짱. 아이들이 요즘엔 짱이라는 말 쓴다. 도대체 누구 아이가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되먹지 않은 공감은 안 하는 게 공감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공감인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100% 공감할 수 없다.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돼. 난 너희들의 마음을 다 모른다. 근데 우리는 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분반 공부할 때 똑같아. 아는 척해. 야, 나도 중학교 다녔어. 지금 달라요. 2026년에 다녀보셨어요? 다르다니까요?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안다. 이것도 통계에 나와요.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잘 알아. 찬양은 내가 잘하는데 콘티 저렇게 짜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는 잘하는데 옷 젖다구로 입으면 안 돼. 예수님도 쪼리 신었어요. 잘 기억해요. 지금 예수님 교회 오면 교회 못 들어와요. 예. 성가대 가운 입고 쪼리 신고 오면 바로 쫓겨내. 나가. 우리 교회는 안 돼. 슬퍼. 예. 안타깝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알아요. 사실 내가 많이 아는데 뭐 얼마나 많이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모르시는데요. 그죠? 예. 근데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어제부터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걸 못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고 아이들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못 받아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죄송한데 여기 20대 선생님들도 지금 10대한테 공감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40대 50대인데 공감할 수 있다? 거짓말. 되게 리센느 아세요? 또 리센느를 알면 난 공감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도 리센느 원희밖에 몰라요. 예. 몰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막 공부도 했어요. 막 아이돌 이름 외우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막 NCT 멤버 이름 외우고 막 설교할 때 쓰려고. 근데 별 쓸모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차라리 SES 핑클 얘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너희들도 그랬니? 나도 SES 핑클을 좋아했어. 막 성유리 누나가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막 차라리 그게 낫지.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공감이에요. 오히려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그렇게 해서 되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꾸는 거는 2번, 1번은 설교 개선입니다. 1번은. 네. 아마 라스트 하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받고 질문하신 분들 제가 책 안 드렸네요. 누구 하셨죠? 네. 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3권 남았는데요. 한 분한테 3권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 2권은 추첨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특별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다리 아파서 앉는 거예요. 예. 어제부터 너무 서 있어가지고 지금. 예. 모든 고민이 해소가 되셨어요? 예, 예. 음, 음.
예. 예. 음. 예, 예. 예. 음.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청년들은 공감할까요? 그게 함정이에요. 전혀 못해요. 또 달라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오히려 훌륭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고 계신 게 훌륭하신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불안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이 근원이라고. 불안이랑만 싸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막 개판 세 판을 치는데 근데 네 판 치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맞고 싶어. 근데 이게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면 그렇지만 아닌 건 좀 두세요. 두는 게 어렵죠.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딱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세요. 자리를 뜨세요. 딴 데로 가세요. 물이라도 드시러 가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한두 번만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면 몇 번만 하면 쉬워집니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큐티 시켜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들으니까 엉망진창 와장창이더라고요. 진짜. 예. 막 애들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안 읽어? 막 이러고 있고 막 뭐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좀 냅둬 봐야 돼요. 지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좀 지가 깨달아야지. 근데 우린 자꾸 가르쳐 줘. 근데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면 그만 통제해도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게 있으면 안 불안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를 바꾸세요. 이 아이를 오늘 변화시키는 거 말고 10년 뒤에 이 아이가 예수 잘 믿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오늘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수련회 안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오는 걸 목표로 하지 마라. 다음 수련회 와도 된다. 근데 이번은 계기로만 만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괜찮다. 안 와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번 주에 오늘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다음이래. 근데 아니야. 내가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내가 불안해. 안 돼. 도저히 안 돼. 오늘이야. 알겠어? 이렇게 조급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안 말씀드렸나요, 혹시? 집착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쓰레기를 낳습니다. 급하게 결정한 거 전부 쓰레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근원이 뭐다? 집착이에요. 아이들 향한 집착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사랑은 집착밖에 안 돼요. 집착하면 이스마엘 낳는 거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더 힘들어 지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거꾸로 말씀 그냥 편하게 좀 하세요. 애들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이 말씀 들으면 좀 그런데 해당되는 분들 계시고 조금만 무책임해지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왜 내가 책임져요? 예. 하는 데까지만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도님 막 이렇게 딱 봐도 2주 안에 카톡방 나갈 사람이 보여. 그러면 저는 할 거는 해요. 연락도 하고 뭐 신방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하는데 그리고도 나가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해요. 오히려 축복해줘요. 지난 주일에도 한 가정 나갔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할 때 이미 알아. 왜냐면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겠구나 하고서는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가정에서 의견이 갈린 거야. 예. 한 명은 여기가 너무 좋고 한 명은 이제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우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랬더니까 오히려 목사님 근데 저는 언제든지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막 그래요. 언제나 열려 있다. 예. 언제든 떠나고 언제든 돌아오시되 그 대신 어딜 가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라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욕하고 다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오히려 열매가 좋죠. 어디 가서 소문을 내겠죠.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가라라고 한다니까요. 오히려 고맙지. 근데 불안하면 이런 얘기가 못 나와요. 그래서 연말 되면 연락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저잖아요. 연말 11월부터 저녁 11시쯤 연락 오는 사람 건 씹어야 돼. 차단해 버려요, 아주 그냥. 전화 못 하게 해, 그냥.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오면은 제가 과거에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 그래도 하셔야지. 그거 안 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생각하고 나니까 나가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나갈 사람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랑 방향이 안 맞는 분들이 나가지. 막 뜬금없는 거는 거의 오히려 줄어요. 그리고 교사의 복지가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불안이 줄어들면 교사의 복지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부서 생활이 행복해. 나가래도 안 나가. 그런 날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무책임해 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두 분이 부부신가요? 일단 부부가 교사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잘 안 맞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맞잖아요, 그죠? 로또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로또를 만났잖아요. 절대 안 맞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맞는 방향으로 각자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뭘 줄여야 되냐면 집에 가서 중고등부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철칙이 생겼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집에 가서는 교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가끔 하긴 해요. 이게 참 안 참아집니다. 진짜 안 참아지는데 일부러 참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듣더라고요. 왜냐면 하다 보면 누구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리지만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나도 어릴 때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집사님 싫어했거든요. 우리 아빠를 못 살게 구는 저 나쁜 인간. 교회 갈 때마다 나쁜 인간. 다 알고 있어 내가. 아주 나빠. 11조도 안 해. 막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하려고 해요. 그것만 지키시면 괜찮을 거예요. 집에 가서 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저보다 한 두 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이게 워라벨 요즘 친구들 워라벨 잘 지키잖아요. 회사 딱 끝나면 회사 일 안 하잖아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교회 막 저한테 불경건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오는 거 출근한다 그러고요. 저는 이거 저한테 일이라 그래요. 저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하나님의 사역을 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일이랑 삶을 분리를 못하니까 이게 내 인생이 돼서 여기에 내 인생을 바쳐서 나중에 목회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여자 문제 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고도 남을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막아주셨잖아요. 한 번도 유명하게 안 만들어주고 막 정말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성과만 내게 하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가능성 막 이렇게 대신에 막 빵 터트리면 이 인간은 100% 넘어진 인간인 걸 하나님 너무 잘 지금은 내가 너무 감사해요. 딱 그만큼만 해주신 거. 그냥 100명만 알고 10,000명은 모르는.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분리를 많이 하세요. 예. 기도할 때 뭐 새벽 기도 이럴 때 중고등부에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잘 없으시죠? 근데 이게 로또라 가지고 예, 그죠? 뭐 20년째 안 맞았는데 뭐 앞으로 맞겠나 싶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예. 안타깝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드려 두 분이 또 부부는 따로 드려야 돼요. 예, 두 분은 부부는 따로 드려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라스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라스트 하나 받고 바로 딱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난 이거 안 하면은 나 오늘 잠 못 잔다. 빨리 질문하세요. 빨리. 빨리. 이런 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뺏겼다. 네. 음.
오케이. 관계선. 선생님 질문 받을게요. 빨리 하세요. 뒤에서 종용을 하시던데요. 질문하러. 아니에요? 아, 본인은 아니에요? 아, 오케이. 자, 요거 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로서 관계만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가 최근에 사실 굉장히,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 한 주에 몇 명씩 와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아주 그냥. 예. 청년부 저희는 교역자도 없어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데 저희 청년부의 장점이 뭐냐면 연차가 짧으니까 서로 존대를 해요. 서로 되게 선이,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청년부는 중고등부 초등부 때부터 막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야 시끼야 막 하면서 막 교회에서도 막 그냥 선이 없어. 청년부가 선이 제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랑 사귀다가 얘랑 사귀고 얘랑 사귀다가 찬양팀 6명이 기도하는데 전부 전남친 전 여친이야. 막 예배가 안 돼. 막 뭘 예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막 눈물로 예배를 하는데 뭔 눈물인지를 모르고 막.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청년부를 지냈지만 그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누나들이랑도 엄청 싸웠고요. 난 누나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집에 있는 누나도 싫고 교회 있는 누나도 싫고 그냥 다 싫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연차가 짧다 보니까 또 여기 이 동네는 30대 청년들이 많아요. 30대 청년들이 서로 존대를 해요. 다 직장인이고 하니까 반말을 잘 안 해 일단. 그리고 저도 청년들한테 존대를 합니다. 저보다 어려도 집사님 아니어도 정말 친해지기 전까지는 존대를 합니다.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한테 뭐 오히려 말을 좀 놔주고 거꾸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거 해주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불편해서 한 것도 있어요.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제로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 선을 유지해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교사면 교사지 엄마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엄마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자꾸 엄마가 되려고 그래. 아빠가 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집에 있어요. 나는 엄마 아니고 아빠 아니에요. 난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거절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청년부도 한 18회 정도 했거든요. 근데 18회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제 와서 얘기지만 12시, 1시 전화해서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내일 새벽에도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 열심인 줄 알고 다 받아줬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2시간 동안 지 얘기 막 하고서는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한다 그래요. 알았어요. 끝이 없구나. 답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어차피 답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선 넘다가 힘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면 교사 역할까지 하세요. 돌보는 거, 사랑해주고 돌보는 거. 근데 사랑해주는 것도 교사로서 돌보는 거지. 아시겠죠? 교사로서 돌보는 거지. 그냥 이 아이의 진짜 육체적인 가족이 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마음이 동해서 아이들 우리 집에 데려와서 식사 먹이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의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고생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르다. 예. 마르다는 아니랬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낫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이니까 딱 그 선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민이 될 때 있죠. 이게 선을 넘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될 때는 아닌 것 같은 선택을 하세요. 예. 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18회 가까이 동시에 했거든요. 근데 어디 가도 전 중고등부 사역자라고 말해요. 예,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냥 제 마음이고, 한동안은 또 제 우상이기도 했던 것 같고, 제 집착이기도 했던 것 같고, 제 사랑인 것도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인데 지금도 저는 중고등학생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귀엽잖아요.
등치만 큰 막 진돗개 같잖아요. 예. 등치는 이만한데 애기야 그냥 막 그죠? 예, 막 애기 진돗개 같잖아요. 막 2살짜리 애기 진돗개 막 등치는 산만한데.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좋기는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다 까먹어도 되니까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랑부터 받으시고 사랑받은 만큼만 하세요. 예. 쏟아 부어지는 사랑을 받았으면 쏟아 부을 수 있고요. 사랑이 부족하면 일단 사랑을 더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고등부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오늘도 예배 행복하게 드리시고 예. 아이들 안 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게 열매 맺으려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과도한 열심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우상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든 성과든 우리의 조급함이든 우리의 불안이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의 부서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청소년 복음화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과 맞춰서 식사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위에서 아마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네. 어제 순서는 어제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3등이 되고 3등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예.